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에서 기도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은 의견이 분분해요. 예전에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지만 또 여기에 이견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기가 어렵지만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제 은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무사히 목회를 마친 것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가족이나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들이 있어요. 가끔 소식을 들으면 그분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TV 설교라든가 방송 설교를 들으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는 모르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도 계실 때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이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요즘은 또 유튜브로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유튜브도 뭐 미국에서 들으시고 일본에서도 들으시고 뭐 전국 각처에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그렇게 듣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은혜로 지금 사는 거겠지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는 자기 변명보다는 이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양심의 거리낌 한 점 없이 살도록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에요.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 오늘 주의 종들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지요. 어떤 때는 흔들 때도 있고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다. 저도 경험한 바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개역 개정성경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부러워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늘 이 말씀을 1번으로 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겠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빠르게 처신하려고 애써 왔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만하시네 그런데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고 그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고요. 엇나간 일도 있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완벽해서 내가 잘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쳐온 삶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원해 드려야 되고 협력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잘못하는 부분도 있죠. 실망스러운 일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335 모여서 서로 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히 주님 전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곡히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자신도 성도들을 축복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 눈에 더욱 띄는 것은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위해 다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이 있죠. 1절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로 가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가사를 생각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지렁이 같은 나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부족한 이 종뿐이겠습니까? 오늘 또
진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늘 느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통해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통해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을 보고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느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지금까지 쭉 써왔잖아요.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 깊이 기쁘게 아멘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폐부를 찌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너무나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도 감사하고 은혜되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만 사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을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잘못된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그루밍하고 있다라고 비난해요. 이 그루밍이라는 것은 포유류들,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자기 털을 찾고 있게 핥으면서 몸을 다듬어가는 모습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이 그루밍은 한편으로는 길들이기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귀만 즐겁게 하고 기분만 좋게 하는 말씀을 들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에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아픈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귀만 즐겁게 하고 내 입만 즐겁게 하는 그루밍 당하는 설교만 듣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겠습니까? 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그냥 잘 고지고대로 잘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이하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좋은 소식 또 문안의 말을 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저는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제 목회를 되돌아보며 제가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많지만 그중에 제일 후회된 일은 기도를 더 많이 못했다는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도를 많이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지 못했다는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여러분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더 기독해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새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상한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병의 양을 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좀 더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눈물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라면 때로는 달콤한 말씀도 폐부를 찌르는 아픈 말씀도
아멘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